참으로 힘든 그런 한 해였습니다. 2020년 재난을 나타내는 단어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어제 조사를 해봤는데요. 우리나라는 61,769명이 확진되었고 완치자는 42,951명, 사망자가 917명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8,390만 명이 감염되었고 완치자는 4,730만 명, 사망자가 무려 183만 명입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183만 명입니다. 어제 날짜예요. 여러분 183만 명이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대전 인구 한 150만 명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대전 인구보다 큰 도시 하나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대전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1년 사이에 죽어서 사라졌다라는 그런 숫자가 바로 183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죠. 그런데 코로나19 바이러스는요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해서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백신이 이미 개발이 되었습니다. 또 치료제도 곧 나올 것이라는 방송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치료제가 있고 백신이 있어도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겨울이 되면 겨울에 앞서서 독감 예방 주사를 맞습니다. 올겨울에 유행할 독감이 어떤 건지 그 관련된 백신을 미리 맞습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어느 분은 독감에 걸리지 않지만 어떤 분은 또 독감에 걸리기도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와도 이런 독감처럼 늘 우리와 함께 공존해야 되는 것이 바로 코로나19 바이러스다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기준들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뉴노멀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기준, 뉴노멀. 크게 세 가지로 이제 제가 코로나19로 말미암는 삶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기준들 세 가지를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언택트, 비대면입니다. 언택트라는 말이 비대면, 대면을 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일반 공기업이라든가 대기업 공무원들이요 재택근무가 의무화됐습니다. 일정 비율 이상을 집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집에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재택근무가 일상화되고 있고요. 또 그래서 만나지 않기 위해서 화상회의, 회의를 화상으로 합니다. 면접도 화상으로 하고요. 수업도 화상으로 합니다. 학교에 가지 않아요. 그냥 동영상으로 수업을 합니다. 회의를 하고요. 또 비대면 시대에 배달 음식이 폭증했습니다. 여러분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들어보셨나요? 시골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조그만 도시로 나가도 배달의 민족 요기요가 배달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이 배달하는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시대가 급속하게 확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은행이라든가 쇼핑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디어를 온라인으로 많이 접했는데 그것이 급속하게 팽창하고 확장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대면, 뉴노멀, 새로운 기준, 비대면이라는 기준 속에서 우리는 강제적인 그런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은행에 자주 가지 않아요. 은행 업무를 다 스마트폰으로 합니다. 쇼핑이요. 가고 싶을 때 한번 가요. 모든 걸 다 스마트폰으로 다 살 수 있어요. 원하는 모든 것을. 미디어도 마찬가지죠. 요즘에 누가 젊은 사람들 TV 잘 안 봅니다. 스마트폰으로, 노트북으로, 태블릿으로 다 보지. 이것이 바로 뉴노멀, 언택트 시대, 비대면 시대의 새로운 기준입니다. 두 번째는요, 거리두기가 고착이 되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거리두기라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 자체가 없었어요. 새롭게 생겨난 말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일정 부분 자리를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공공기관, 사업장, 공동체, 회사든 정부기관, 학교, 식당, 노래방, PC방, 교회 말할 것 없이 사람이 모이는 곳은 거리두기가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도 다 거리두기를 하면서 지금 앉아 계신 거예요. 이것이요 일상의 생활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SNS를 통한 만남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동안은요 우리 한번 만날까 어디서 말까 뭐 카페에서 볼까 식당에서 볼까 이제는 아니에요. 그냥 카카오톡으로 보고 페이스북으로 보고 인스타그램으로 보고 그렇게 만나는 것이 보편화되었다는 거죠. 오프라인 만남, 직접 대면하는 만남에서 온라인 만남으로의 그런 방식으로 완전히 바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인간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관계를 맺는 방식이 새롭게 바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리두기가 가져온 그런 삶의 변화입니다. 또 국가 간의 경계가 강화되었습니다. 국가 간의 경계, 쉽게 말하면 해외여행 이제 쉽게 못합니다. 우리가 재작년 어떻습니까? 그 재작년 1년에 한두 번쯤은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나라 한 해에요 해외여행을 간 사람들이 2,400, 2,500만 명이었대요. 평균. 우리나라 인구 5,100만 명인데 2,500만 명이 해외여행을 갔대요. 거기에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있고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그 인원을 빼면 여행하기 힘든 그 인원을 빼면 거의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은 한 번씩은 해외를 나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작년에 어땠습니까? 작년에 혹시 해외 다녀오신 분 계세요? 올해 가실 계획 있으십니까? 없어요. 못 다닙니다. 이제는 치료제가 나오고 백신이 나와도 예전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편안하게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그런 때가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국경을 굉장히 강화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이로 인해서 보호무역, 자국 이기주의, 다들 경제가 어려워지고 하다 보니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보호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국 이기주의가 지금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중 무역 갈등 한번 보십시오. 그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내 나라 보호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경제, 우리 국민들 이익을 보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전쟁이 일어나면서 국경이 폐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코로나로 말미암는 뉴노멀, 새로운 기준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기준 속에서 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모습, 지난해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땠는지 한번 좀 돌아보겠습니다. 비슷한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 한번 볼까요? 2020년 우리나라의 모습들이요. 자, 우리나라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모습들 가운데 제일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예배 없는 예배당입니다. 우리나라 코로나가 어디서부터 급속하게 확장이 되었습니까? 신천지 대곡교회. 신천지 대곡교회로 인해서 예배당의 예배가 사라졌어요. 또 사랑제일교회 정강훈 목사님을 통해서 또 교회에서 감염자가 확산이 되면서 예배당이요 예배가 사라졌어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주일 예배 한번 드리고 있어요. 이것도요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비대면으로 하라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고민하고 기대해봐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시골교회 전체가 다 그래요. 그래서 그냥 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포기하고 주일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예배가 없어요.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요 너무 많이 확산되었습니다. 이제 교회에 간다는 이야기를 공공만하게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배 없는 예배당, 우리나라의 모습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격은 급상승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진단키트 개발, 모범 방역, 또 전국민 마스크를 착용하는, 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시민의식들이 전 세계적으로 조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또 질 좋고 저렴한 의료 보장 제도 이런 것들이 전 세계로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의 국격은요 급격히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 선진국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북미 대륙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던 나라들보다
더 좋은 환경과 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이 이번에 드러나게 된 것이지요. 또 일본과의 무역 분쟁이 있었지요. 일본 불매운동,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가 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침체되지 않고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작년에 있었죠. 또 4.15 총선이 있었죠. 작년에 민주당이 압승을 했는데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국민의 평가였습니다. 물론 그것은 평가는 계속 갈리고 있지만 어찌 되었든 총선에는 그런 결과들이 있었죠. 또 한류가 급속하게 확산됐습니다.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집에만 있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지 않고 온라인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 한국의 문화 콘텐츠들이 급속하게 확산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K-팝, K-드라마, 영화, 한국 음식, K-푸드, 또 K-뷰티, K-방산 말할 것 없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고 듣고 하고 사용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급격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가 급속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난 한 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일들입니다.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지난 한 해 한국 교회의 모습.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예배 없는 예배당, 예배 없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하기 위해서 교회 예배당은 거의 폐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시골 교회고 작은 교회니까 매주 찾아오고 해도 그래도 간섭을 덜 받는 편이에요. 여러분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씩 모이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아예 사람이 상주해서 문을 열지 못하게 교회 예배를 못 드리게 감시를 하고 있어요. 시골 교회는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는 편이에요.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뭐라 하든지 말든지 그냥 미안하다 하고 예배 드리면 돼요. 근데 큰 교회는요 아예 문을 다 걸어 잠가버려요.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다 보니까 모임이 금지가 됐어요. 구역예배 모임, 기도 모임, 성경 공부 모임, 모든 모임, 신방도 다 금지가 됐고 식사가 금지가 됐어요. 우리 권사님들 제일 안타까운 게 식사 금지잖아요. 같이 밥이라도 한 끼 나눠 먹고 싶은데 반찬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냥 같이 좀 밥 먹으면서 얘기 좀 하고 싶은데 그게 다 금지가 됐어요. 교회는요 굉장히 큰 치명타입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이 되었습니다. 대구가 신천지 사태, 사람들은요 신천지 교회나 일반 교회나 다 똑같은 교회일 뿐이에요. 그냥 똑같은 교회예요.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님 좋아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정적 이미지예요. 다 똑같아요. 교회 목사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또 교회를 통한 감염자들이 확산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도 방송에서 계속 나오지요. 어느 지역 어느 교회 폐쇄시켰다, 고발한다. 미디어에서요 성당이나 사찰 고발한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없어요. 물론 성당이나 사찰은요 좀 더 문을 아예 폐쇄를 시켰어요. 성당 자체는 다 문을 다 걸어 잠갔어야죠. 정책적으로. 교회는 자율에 맡기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이것을 잘했다 잘못했다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어찌 되었든지 간에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너무나 많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 위기가 찾아왔어요. 전도가 안 돼요. 교회 갑시다 그러면 무슨 얘기 하겠어요? 안 믿는 성도들이,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제 우리 교회 가서 예배 드립시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면 성도들이,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 교회가 죄의 악 시대는 죄의 본거지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너나 잘하세요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교회나 잘하세요. 교회 다니는 당신들이나 잘하세요. 당연히 돌아오는 대답인 거예요. 전도할 수 없어요. 또 교인이 이탈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요
믿음이 있으신 분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별 이상이 없지만 새신자나 교회에 대한 불만이 있던 분들은요 다 떠나는 거예요. 아이고 그거 봐 하면서 이거는요 비단 큰 교회, 작은 교회, 도시교회, 시골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 다 이탈했어요. 성도들이 30%에서 50%를 봅니다. 적게는 30%, 많게는 50%까지. 작은 교회일수록 더 비율이 높아가겠죠. 그로 인해서 교회 재정도 감소하게 되고 교회 사역도 축소되고 교회가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작년의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이 올해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교회라는 곳은 무엇입니까? 교회. 가르칠 교, 모일 회자예요. 그래서 교회는 가르치는 모임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람들의 모임,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는지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는요, 모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언택트. 이게 새로운 기준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편적인 기준이 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근데 교회는 모여야 되는데 세상은 모이지 말라 하고 그것이 새로운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위기가 교회의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때 우리 교단, 장로교, 통합 쪽에서는 올해 주자를 회복으로 삼았습니다. 아까 동영상 보셨죠? 주요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가 총회가 정한 올 한 해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주제를 같이 저희 교회의 주제로 삼아서 올 한 해를 이 주제 안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또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무너져가고 있는 교회가 다시 힘을 내어서 회복해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교회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산된 가운데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말씀의 회복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겐 가장 중요한, 가장 기준이 되고 근본이 되는 삶의 지침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하나님은요 일일이 다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코로나19로 말미암는 팬데믹은 예배를 금지시키면서 말씀을 금지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자주 듣고 반복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을 지키고 구원에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은 예배당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데 예배가 축소되고 예배가 사라져가니 말씀이 사라지면서 자연히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말씀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회복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서로 주고 받는 거예요. 소통이라고 요즘엔 소통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소통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한 사람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은 소통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말을 하면 그걸 듣고 상대방이 나에게 말을 하고 나 또한 그걸 듣고 또 상대방에게 말을 하고 이게 바로 교통이에요. 왔다 갔다 교류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가능할 때 소통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기도가 소통이고 교통인데 가장 중요한 소통과 교통의 요소는 무엇인가 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에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목적이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쭤볼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우리는 이 기도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세상을 지으신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그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가장 높은 사람하고 소통하면 끝이에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의 대장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 우두머리하고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다른 이야기를 해도 다 필요 없어요. 가장 대장이, 예를 들어 사장이 해주겠다 그러면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과 우리는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또 우리의 바람을 아뢰고 나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이고 기도는 또한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관계의 회복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비대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비대면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관계가 소원해지고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역에 같이 살고 친하게 지내고 자주 보는 사람들은 문제가 안 되지만 좀 더 확장을 해서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라든가 뭐 이렇게 관계를 계속해야 될 사람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나고 연락하고 봐야 될 사람들을 보지 못하면 관계는 깨어지게 되어 있고, 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가운데 자꾸 만나서 그 관계를 불식시키고 오해를 풀어줘야 하는데 만나지를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세상을, 그 성도와 비성도 간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와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끊어지고 막힌 관계를 우리는 반드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신앙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신앙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신앙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삶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신앙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은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삶,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구원의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면 자연히 신앙 또한 회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한 주간씩 이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올 한 해에도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즉, 올 한 해에도 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지난해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을 지켜가는 것, 믿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말씀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하여 신앙을 지켜가며 믿음을 지켜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